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선교사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복장으로 입으라고 해서 세미한 복장으로 입었는데 샤프한 분위기를 내라고 했는데 몸매가 샤프하지 않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의 S 종족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S 종족의 한 천주교 신부가 찾아갔고 그 차는 방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으로 파견된 공무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허가받은 교회는 아니었죠. 그들이 모인 곳이 2번에 걸쳐서 방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명의 싱글 선교사와 한 가정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청년이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2000년에 그 종족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방문을 했고 그곳에는 외부인의 유입이 없었던 터라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경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한 선교사가 그곳에 가게 되어 그 세례받은 지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입니다. 1999년도에 그 종족을 입양했던 교회, 그리고 2000년에 그곳에 방문했고 2012년에 한 가정이 파견되었던 것이죠. 그때 회심했던 3명의 청소년들을 만나 그 선교사는 그들을 양육했고 이제는 한 20명 미만의 여러 개의 공동체로 아주 작은 반딧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9년에 그 종족을 입양하고 기도했던 무명의 기도했던 사람들과 2007년에 안산에 있던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그 종족을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그 종족을 위해 기도했던 무명의 전방을 품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방개척 선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생각나십니까? 이 단어를 처음 이야기했던 랄프 인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세계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든 영역, 아이디어 그리고 통찰력들을 탐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의는 굉장히 폭넓은 정의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사역을 전방개척 선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방개척 선교라고 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90%가 넘는 사람들이 있고 1%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선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S종족은 그러한 미전도 그리고 전방개척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방개척 선교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제가 강의에서 많은 지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희생, 헌신, 눈물, 고통, 순교 앞에 대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가면 선교하고 고생했다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제가 선교를 한 번도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얼굴처럼 보입니까? 저는 선천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윤발이라고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주윤발이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비밀인데 내 별명은 주윤발이야.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난 샤론 스톤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 중국계로 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고 부자 중국계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저는 선교의 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전모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입니다. 왜 선교가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일까요? 저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던 삼위 하나님의 자충족성을 생각한다면 선교의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앵벌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빨대 꽂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두움의 용어인데 돈 빨아먹고 피 빨아먹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선교가 어떻게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들여서 그것도 십자가에 참혹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모든 상처와 슬픔과 염증을 벗어나게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가 우리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면,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자신의 선교라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가 탁월하여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자신의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는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했던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를 기쁨의 폭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정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리고 선교사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감내하셨던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끝까지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에덴의 뜻은 기쁨인데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참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제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기쁨을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잠깐 한번 표를 좀 보실까요? 1974년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이 지나고 무슬림권의 11억의 인구일 때 100만 명당 2.74명의 선교사가 가 있었습니다. 불교권, 힌두권, 아직도 선교 역사 속에 브레이크스루한 흔적들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권에는 100만 명당 186명의 선교사가 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로잔 선교 보고를 한번 볼까요? 그 로잔 보고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억의 무슬림을 섬기는 선교사가 5,000명에 불과합니다. 1990년대 100만 명의 선교사를 2.7명이 섬겼던 때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놀랍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50만 명의 기독교 사역자 중에 95%가 기독교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는 모든 곳에 가 있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림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송받은 선교사의 일부는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이 그레이트 임밸런스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부여받고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레이트 커미션, 최대의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까? 보통은 go 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 제자를 삼으라는 네 동사 중에 주동사와 본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1974년 로잔 대회 이후에 내년에 로잔 대회가 있기까지 50년이 지났지만 복음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비즈니스 선교, 이주민 선교,
라이프 에지 미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교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방은 전방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또 다른 선교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을 선교라고 칭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선교의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다양한 전략들은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일까요? 비즈니스가? 의료가? 교육이 그 자체가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일까요?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자만이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동시에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인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인 질문인 것이에요. 당신은 제자인가? 그 사람만이 제자를 낳을 수 있고, 제자인 사람이 하는 의료 선교는 선교가 되고, 제자를 하는 이주민 선교, 제자가 하는 교육 선교는 선교를 선교되게 할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과 생각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희생과 헌신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과분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레이트 오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미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략, 누락, 빠뜨림, 태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번역된 그 책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레이트 오미션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최대의 태만과 그 누락과 그 생략은 다름 아닌 그레이트 오미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제자입니까? 저는 S종족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선교를 돌아볼 때 지리적으로 저는 전방 개척지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 안으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던 성육신적 선교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목동에 있습니다. 저희 훈련원을 졸업한 1929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심이면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를 이곳에 두고 올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고, 또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낼 때, 제가 비록 목동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빚진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제자를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에 있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자녀와 이 땅에 두고 온 부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선교는 선교 자체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더함으로써 더 사랑받거나 무엇을 덜함으로써 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취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짝퉁의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짜 영광, 허영과 허망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정말로 애쓰는 그러한 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방 개척인가, 총체적 선교인가, 빵인가, 복음인가, 해외 선교인가, 일상 선교인가,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깊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더 깊은 전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 다양한 필요는 달라져도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제자를 땅끝과 열방과 더 깊은 전방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 그리고 80%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